오늘은 신명기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 흉악한 시대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뉴스도 보기 힘들 정도로 이젠 그 뉴스의 농도가 굉장히 짙어지고 또 그 뉴스 또한도 가감없이 그 뉴스 되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과연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부재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관계,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사랑이 부재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부터 엄청난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법의 제도를 잘 만들고 법의 강도를 더 세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억누르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된 해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의 해결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속에서부터 그 모든 이기적인 것과 욕심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 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남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고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죠. 항상 그들이 가야 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앞에 길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들은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항상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들은 항상 넘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왜 넘어질까? 그것은 성경은 믿음, 신뢰에 대한 부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날의 믿음은 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시련의 날에 그 믿음을 지키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서 의롭다 칭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요. 오늘 신명기서의 저자였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한 요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과거에 겪었던 하나님이 있고요. 오늘 당장을 겪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또 과거는 이랬고 오늘은 또 이랬고 내일에 대한 미지의 세계 속에서 너희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움 자체를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오늘의 이 문제와 이 난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서의 오늘 6장 5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오늘 신명기서 6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신명기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핵심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본문을 쉐마라는 제목을 붙여서 신앙의 교육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하고 그만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서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과 아주 흡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의 저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기도 하죠. 이걸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재밌게 표현했냐면 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없는 겁니다. 질투.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어떤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지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오늘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6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잊을 만한, 하나님을 잊게 할 만한 요소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돌뿌리도 있을 것이고요. 때론
웅덩이도 있을 것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살았던 애굽은 다신론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는 문화 속에서 살았죠. 애굽의 왕도 신이 되는 다신론의 문화 속에서 43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가지만 가나안도 동일하게 다신론의 사상 속에 쉽게 빠져들 만한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의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신론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면 이젠 전쟁의 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농경의 신이 필요하고 또 다른 신들이 사랑의 에로스의 신이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여호와를 잊기에 너무나 좋을 만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그것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에 주는 거예요.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옷에다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옷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니까 옷을 사는 거죠.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우리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다,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곳에 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거길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생각부터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말하죠. 조심하라.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 곳에 두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많이 기억되십니까? 눈을 감으면 뭔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두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두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오늘 모세는 12절에 신명기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분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고 내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곳에 마음이 두어졌던 것은 결코 그냥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동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로 두어진 겁니다. 그냥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해서 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됨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마음과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거두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곳에서.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품을 다하고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품. 6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다하다는 게 과연 뭘까? 사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시죠. 이 세 가지는 한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이야기하면서 다하고라는 표현을 3번 반복해서 씁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계속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느 것 하나라도 적게 함이 없이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의 특징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맹시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항상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처럼 이 행복하고 오늘날처럼 이 은혜로운 것들이, 은혜로운 삶이, 이런 생활이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 한 것이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품을 다하라. 너희 성품.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이 조금 모난할지라도, 우리의 성격이 조금 까칠할지라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또 막 혈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인 일을 하면 돼요. 교회에서. 또 온유한 분은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면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 쓰임을 받겠다? 언제 그걸 다 바꿔서 쓰임 받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성품을 다해라. 너희의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것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기 이전에 그 성품이 하나님께 드리워지고 다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때 내가 쓰임받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듬지 않은, 정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변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 있는 성품대로, 그러한 성품이면 그러한 성품대로, 이러한 성품이면 이러한 성품대로 하나님께 드리워지고 그렇게 쓰임 받아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때론 막 혈기 같은 성품일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성품을 먼저 변화시켜서 가려고 합니다. 안 돼요. 내 스스로도 변화가 안 돼요.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지요. 변화시켜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분께서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품을 다하는 데서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 먼저 변화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화부터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주를 따라 나서기를 원하셨지 그들의 변화돼서 그리고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성품을 다하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기도하지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안 되지. 오늘 우리 이대로의 성품을 주 앞에 다 드리는 겁니다. 다 하고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분께서 받으시고 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변화를 위한 변화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워질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원리를, 이 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함이 사랑인 것을 깨닫고 또 그 다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호와를 사랑하라의 세 번째 의미는 힘을 다하다의 의미입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5절 끝소절에도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들은 왜 사면에 있는 신들을 쫓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으실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 다신론의 사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로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신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유익이 되던 유익이 되지 않던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신은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의 요소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다신론의 사상은 다신론의 그 사상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위대할 때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따라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사고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의 프레임들이 오늘 이들에게 끊임없이 변질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죠. 근본의 해결은 그들이 유일신의 사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 명확해지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사방에 있는 신들의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면 누가 어떤 가문이 썰러 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거기에 겹눈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정확한 것은 저들의 근본된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본.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근본 어떻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망한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내 욕구대로 하나님이 충족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힘. 내게 있는 어떤 의지의 요소가 있다면, 내게 남은 그 하나의 힘이 있다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힘, 그 힘이 있다면, 나머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힘,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100%의 힘이 있는데요, 80%의 힘을 사용하다가 세상에서 실패를 당했어요. 이제 내게 20%의 힘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80%의 힘을 요청하지 마시고 20%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하여 그 20%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의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20%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80%의 힘을 요청할 뿐입니다.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하고 드리는 것에 대한 신앙이 우선입니다. 드리지 않는 것은 결코 그 주체는 나일 뿐입니다. 오늘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다하라. 너에게 있는 힘이 있다면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기를, 또 내일을 헤쳐나가고 오늘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나머지 힘을 써라. 할렐루야. 이제 80%의 90%의 때로는 99.9%의 힘을 세상에서 쓰다가 실패했다면 이제 남아있는 0.1%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머지 힘을 다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머지 80%, 나머지 90%, 나머지 99.9%의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음에서입니다. 오늘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성도들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받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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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회복을 꿈꾸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머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머지의 그 몇 프로를 남겨놓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요. 할렐루야. 허망한 것들 마음에서 마음을 걷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성품이 하나님께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심령으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그 힘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건 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방법이고요. 그것이 근본이고요. 그것이 본질이고요. 그것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해결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모세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기보단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우리 스스로 성품을 변화시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변화말을 꿈꾸고 있는 어리석음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세상에서 살다 하나님 남은 10%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요소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보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